오늘은 여호수아서 18장, 19장 미정복한 땅 분배인데, 여기를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면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확인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그런 말의 개념하고 우리가 얻었다라는 개념하고의 그 차이가 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1절에서 18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18장은 베냐민 지파의 분배함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7지파에게 미정복의 지도를 그려올 것을 명합니다. 보겠습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오고 예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기브온을 전쟁에서 이기고 하는 이러한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들의 공로를 더, 자기들의 힘을 더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나라고 볼 수 있는 건데,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이미 그들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습니다. 여기서 표현은 이미 땅에 돌아와 그들한테 복종을 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언약했는데 언약대로 그 땅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소유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복종했다. 그런데 이것도 복종했다라고 하는데 그 복종했다는 말과 이들이 애쓰고 힘쓴 게 있어요. 그것이 더 크게 이들한테는 와닿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현장 속에서 싸우며 피 흘리며 얻은 거니까 이들은 얻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취했다 생각하는 거죠. 그 느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얻었다와 취했다는 완전 반대 개념을 갖는 거죠. 여기에서 복종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얻지 못한 자가 오히려 7지파라. 12지파에서 지금 땅을 얻은 지파는 5지파 받았고 2지파 반과 2지파 반이 받은 거예요. 7지파가 못 받은 거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걸 여호수아는 분명히 하는데 줄 것이 아니고 주신이에요. 완료형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자꾸 지체하는 거예요. 왜요? 눈에 철병거가 보이고 눈에 상대 얻을 땅에 막강한 군사력이 보이니까 숫자가 많아 보이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지체하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하고서도 지체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던 여호수아는 이들을 격려하고 격려를 합니다. 너희는 내 지파에 3인씩 선정하여 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 기업에 상당하게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 부분에 나누되 유다 남편 자기 경내에 유다는 남편 자기 경내에 거하고 요셉의 족속은 그 북편 자기 경내에 거한즉 그 남은 땅을 7 부분으로 그려서 그곳 4개 이곳 4개로 가져올지니라.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으리라. 정복하지 못한 땅 지도 그려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방법은 어떻게 한다고요? 제비 뽑는다. 이미 다른 지파는 거하고 있으니까 너희들만 제비 뽑는다 이 말이죠.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편에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입니다. 다시 설명을 해줍니다. 외지파 3명씩 지도 그려와라. 제비 뽑아서 또 7지파에게 주겠다. 다른 지파들은 이미 분배를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언어를 갖다가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 중심의 언어로 이해하고 해석해 한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가지고 해석해버리면 곤란함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차이가 엄청난 거죠. 하늘과 땅 차이가 전혀 반대적 개념을 갖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8절에 10절 명대로 그려온 지도를 넣고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를 합니다. 자, 8절에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땅을 그리러 가는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에서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돌아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 부분으로 책에 그리고 실로 지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땅을 분배하였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고 있음을 여기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이 그들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음이 없음을 보여주는 거죠. 모세가 말을 행했지만 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대로 모세가 명을 행하고 그 말대로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를 합니다. 언약대로 분배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20절은 베냐민 지파가 기업으로 얻은
땅 사명 경계를 밝혔습니다. 얻을 땅이 아니고 얻은 땅이에요. 베냐민 지파가 얻은 땅. 얻을 땅이 아니고 얻은 땅이에요. 그냥 현실로 보면 얻을 땅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했어요? 18장 3절에서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주신 땅이에요. 그러니까 얻은 땅이에요. 이 단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들의 느낌은 어때요? 내가 아직 안 갔으니까 얻을 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얻을 땅이 아니고 얻은 땅.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우리가 얻은, 간 곳이에요. 갈 곳이 아니에요. 앞으로 갈 곳이 아니에요. 이미 얻은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얻은 땅, 얻은 곳이지 얻을 곳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의 생각 속에는 어떻게 돼? 얻을 곳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잘 얻을 수 있나. 어떻게 해야 반드시 얻을 수 있나. 어떻게 해야 얻어서 상을 받을 수 있나. 이런 쪽으로 자꾸 생각해 가는 거예요. 거기에 속는 거죠. 얻은 거예요. 완료형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8절까지는 베냐민 지파가 기업으로 얻은 성읍과 촌락을 밝혀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이런 게 중요합니다. 얻은입니다. 기업으로 얻은. 보세요. 21절에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성읍들은 얻은이에요. 아직 미정복지인데 얻은이에요. 하나님의 주신이에요. 베냐민 지파가 기어 얻은 성읍과 촌락을 밝혀주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서 19장.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왜? 지역이 알려진 곳도 있고 알려지지 않은 곳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나. 그래서 알려지지 않은 곳은요. 폐허가 되어가지고 흔적도 못 찾는 곳이 있어요. 왜 이렇게 해놨나.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을 그대로 수행하시는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섯 지파, 이제 일곱 지파에서 한 지파, 베냐민 지파한테 땅을 주었습니다. 제비복기에서요, 이 여섯 지파에 분배하는데 19장 1절에서 9절까지 시므온 자손이 얻은 기업의 땅 경계와 성읍을 밝힙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그 제목 1절에서 9절까지는 시므온 자손이 얻은 16절까지는 스불론 자손이 얻은 23절까지는 이사갈 자손이 얻은 31절까지는 아셀 자손이 얻은 39절까지는 납달리 자손이 얻은 48절까지는 단 자손이 얻은 분배받은 얻은 이걸 얘기해요. 얻은이에요. 얻으라고 얻은하고 단어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엄청난 차이가 있고 전혀 반대될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1절에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고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 얻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다라와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은 벳 르바웃과 사로헤인이 13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며 또 아인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언약하고 언약을 이루어 주는 것이 말씀드렸죠. 이 말씀의 이론이 역사 안에서 실제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걸 확인해 주는 겁니다. 역사적 실증으로 신 존재를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이 어떠한 신인가를 확증해 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하고 기독교에 말하는 그 신관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일반 종교의 신관들은 뭐예요? 사람에 의해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신이에요. 인간이 주가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 말미암아 신이 오른쪽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왼쪽으로 움직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은 그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본 주어고 하나님이 본 동사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은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언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즉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얘기해 주는 거죠. 너무 궁금한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 이런 신 없어요. 이런 신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종교면 다른 건 종교가 아닙니다. 그 다른 것이 종교라고 한다. 그러면요,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절대진리라 이 말이죠. 절대진리라는 건 하나 있는 거예요. 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뭐예요? 상대적 진리예요. 그러니까 일반 학문에서는 이론으로 이익을 추구해 가고 말하지만은 역사적, 실제적 확증은 되지 않습니다. 부분적, 절대 확증이 안 되고 부분적 확증은 되지. 상대적 확증은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실리적으로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말하고 추구를 하는 겁니다. 진리가 통하는 사회는 없어요. 절대 진리가 통하는 사회는 없어요. 그냥 사회적으로, 일반 사회도 심리적으로만, 실리적으로 상식이 통하는 그런 사회를 말하고 있는 거지. 절대 진리가 통하는, 이 진리가 통하는 사회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상식과 실리를 말하고만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건 뭐예요? 그게 아닙니다. 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실제적으로 존재하시고 그 존재하심을 드러내 보기 위해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주심으로써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심을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절대 사랑의 소유자이심을 영원한 자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죠. (10절에서) (16절까지) 스불론 자손이 얻은 땅입니다. 10절 볼까요?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더니 그 기업의 경계는 사리에 미치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제비를 뽑았다. 운이 좋으면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그의 뽑는 제비를 하나님이 주관하셨다. 23절까지는 17절에서 23절까지는 이사갈 자손이 얻은 땅입니다. 17절 한 절만 읽어드릴게요.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31절까지는 아셀 자손이 얻은 기업의 땅입니다. 24절에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항상 하느니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제비 뽑는 방법으로 땅을 갖게 하겠다. 32절에서 39절까지 납달리 자손이 얻은 기업의 땅 경계입니다. 32절에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이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더니 그 경계는 하면서 쭉 나옵니다. 40절에서 48절까지 단 자손이 분배받은 기업의 땅의 경계와 성읍을 밝혀주는 건데요. 40절에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의 경계는 하면서 나오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얻은 분배받은 그 땅을 말합니다. 얻을이 아니에요. 이 주관자가 주인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천국의 모형입니다. 천국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입니다. 교회가 천국을 얘기하는 건데 천국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그리고 마지막 49절에서 51절까지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을 치고 땅 분배함이 완수됩니다. 4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의 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였더라. 여호수아도 갈렙도 하나님께서 준다고 했는데 그 모세 명한 말대로 그대로 주는 겁니다. 그리고 51절에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서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이 마쳤더라. 하나님께서 첫째는 자손 번차 해줬죠. 둘째 땅 차지했습니다. 미정복지까지 다 주었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 언약을 했어요. 아브라함한테서 열왕들이 나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언약을 했어요. 그 언약 첫째, 둘째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셋째도 반드시 된다는 거죠.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에 대한 것은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인간들의 그 많은 방해도 어떻게 해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별이 별짓을 다 해서 막으려고 했지만 막을 수가 없었죠.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되면 믿게 되고 이런 진리가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 미소가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여유 있고 당당하고 편안함으로 살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나라를 통해서 이루실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면 이 나라들은 이 세계에 존재하는 나라들은 그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뿐입니다. 그 뜻을 이루고 가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아무나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쓰시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렇게 운행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 사람대로 그들의 나라를 그들이 경영한다고 생각하고 해가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는데 이들을 쓰임받고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들은 귀하게 쓰임받고 어떤 자들은 악하게 쓰임받는 거죠. 그런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다. 정말로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 여유와 미소와 감동이 잔잔하게 넘쳐나는 그러한 소중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